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죠.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나누었던 기나긴 대화를 소개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도 구하고 또 도전도 하고, 도전도 한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시비도 건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지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스며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는 것도 너희가 보았고 지금 너희 앞에 말하고 있는 내가 말하는 음성도 듣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참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올해 총회교리대학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강조하고 함께 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만 그 교리 가운데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구원론의 강의를 하십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되는가, 이것을 마치 여정처럼 말을 해주는 것이 구원의 서정인데 그 구원의 서정에 보면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 말씀하셨던 거듭남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자, 믿음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믿어서 거듭나는가요? 아니면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가요? 좀 헷갈려. 새벽부터 머리 아프겠어 미안합니다. 뭐가 먼저 갔습니까? 박영돈 교수님은 중생이 먼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성령으로 살려내셨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손재주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우리에게 중생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에 담긴 믿음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어마어마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을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모르는 혹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혹시 자기 몸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나이가 들면 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이 건강에서 좀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시죠. 저는 늘 좀 허리가 아픕니다. 몸이 좀 크다 보니까 협착이 좀 일찍 왔습니다. 늘 허리가 아프고 이제 누웠다가 혹은 앉았다가 일어서면 아프고, 교회 장애자가 제일 저한테는 불편합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픈 허리에서 좀 해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살아있을 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의 문제 하나만 해도 해결되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의 가치를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무엇과 함께 주셨느냐 하면 믿음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패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와이파이 이렇게 열어보려면 다 패스워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늘 열려 있는 곳은 괜찮은데 생소한 곳에 가서 와이파이는 있는데 그 와이파이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꼭 비밀번호를 다 쳐야 됩니다. 얼마나 긴지 9자 10자 그 정도 되나요?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할 때마다 믿음을 생각합니다. 믿음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숫자, 오직 그 비밀번호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말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을 본격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금도 맛보고 삽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소중하게 갖고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목사님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먹을 것도 없어도 되고 건강하지도 못해도 되고 자녀들도 잘못해도 좋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라며 살아가는 것은 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배가 고픕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고 감사하며 살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또 우리가 현실에 충실한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소득도 얻고 또 그것을 열매로 삼아 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브랜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것을 걸쳐 입고 싶고 요즘 그 명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뉴스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30 세대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차피 집은 못 사는 거 막 명품으로 그냥 위로를 받자 뭐 그렇게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참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도 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다른 여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누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 저절로 오는 것들인데 세상의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주님에게 모든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에게 모든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감으로써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모니터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 은혜가 큼을 고백하오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믿음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고, 그러므로써 우리 주님과의 깊고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 내게 주어진 이 땅을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들이 주님보다 커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마땅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항들 참 많죠. 이제 곧 설날인데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저희 형제들도 결국은 안 모이기로 하고 차례대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방향을 정하기는 정했으나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1년에 형제들 다 모일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되어서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도 예배도 목장 모임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의 일상의 삶, 주님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의 이런 모든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주님이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설 명절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조심은 하겠으나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여, 설 명절 이후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개인 방역에 힘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를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 판사를 탄핵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시각은 달라지겠으나 어쨌든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속히 정치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럼으로써 이 반성경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민족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 반만년 역사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백수십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민족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온데,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대에 정치권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성경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한다면 처벌을 받는 이런 악한 행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코 우리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반성경적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고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는 일은 결단코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이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들어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 믿음 더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져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평강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에 담긴 귀한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